오래전에 저희 아내가 방송국 KBS 방송국에 출근할 때 일입니다. 아내가 방송국에 월요일 날 출근해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화요일 날 오후 1시쯤 출근해 가지고 저녁 6시까지 연습과 리허설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한 1시간 반쯤 저녁 먹을 시간을 주고 난 뒤에 7시 반쯤에 녹화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아내가 그 6시부터 7시 반 사이에 어김없이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저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은 뭐 별일 없이 잘 돌보고 있는지, 또 저녁은 잘 챙겨 먹고 있는지, 이걸 이제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이제 챙겨서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7시가 다 되도록 전화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마음도 들고 해서 아내에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아내가 다짜고짜 왜 이제 하느냐고 그러면서 야단을 치는 거예요. 제가 좀 어이가 없잖아요. 항상 자기가 먼저 했으니까 나는 오거니 하고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는데, 그런데 뭘 이렇게 성을 내나. 근데 그렇게 성을 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날 그 단원들 가운데 어떤 여자 단원이 결혼기념일이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날 그 남편 되시는 분이 그 단원 앞으로 커다란 꽃바구니를 보내고, 이게 꽃바구니만 배달되는 게 아니라 비싼 목걸이하고 거기에 카드까지 적어가지고 그러고 배달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원들이 다 같이 막 박수를 치고 축하를 해주고 난리가 났어요. 그 남편분 아주 가정 파괴범이에요. 그런 거 하려면 자기네 집에서 자기들끼리 하지, 왜 그런 거 공개적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나.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냐면, 이제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아마 그 우리 아내가 이렇게 같이 모여서 저녁 먹으러 다니는 그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그 무리들 가운데 한 분이었던 모양이에요. 그게 다시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부럽다고 그러고, 또 서로 그날 저녁은 그저 남편을 반찬 삼아 가지고 아주 열심히들 잘 먹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렇게 우리 남편들은 뭐냐 그러면서 막 성토를 하다가 결국 내린 결론이 뭐냐, 오늘은 전화하지 말자. 다 그 시간 되면 자기들 남편들한테 전화했었는데 그날은 하지 말자, 하나하나 보자 그러면서 기다린 거예요. 근데 제가 제일 늦게 한 거예요. 그게 우리 아내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내가 제일 늦게 했으니까. 근데 사실은 우리 아내가 섭섭한 이유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주 토요일 날이 저희 가정 결혼 기념일이었거든요. 근데 그 토요일 날 우리 교회에서 대청소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는 대청소를 하면 이 의자 다 앞으로 당기고 물청소를 해요. 물청소를. 이 기계 빌려다가 제가 기계 막 해가지고 막 물청소 해가지고 그거 다 닦고, 그리고 말리기 기다려서 의자 옮기고 또 앞에 물청소하고, 그리고 그거 말리기 기다려서 왁스칠 또 다 하고 또 의자 앞으로 당기고,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 한 번도 업무를 못 내보잖아요. 또 워낙 지금 바닥이 많이 긁히고 지저분해서 물청소 해나 마나, 그래서 제가 안 하고 있는 건데 그때는 그걸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기념일에 제가 뭐 돈도 없어서 뭐 목걸이니 뭐 꽃바구니니 저는 이런 거 못해도 그래도 짜잘하게 마음을 나누는 일들을 했는데, 그날은 정신없이 그렇게 교회 청소하고 지나느라고 결혼기념일을 말로도 못 챙기고 그냥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뭐 어떤 사람들은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겠다 뭐 이러면서 나를 일을 치고 데려와 가지고 고생시킨다는데, 저도 그렇게 아내를 고생만 시키고 챙길 거 챙기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제가 그날은 큰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제가 두 가지 마음이 들었어요. 첫 번째 마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남편 참 가정 파괴범이다. 그날 그런 일만 없으면 조용히 잘 지나갈 건데 괜히 우리 아내 마음을 한 번 더 아프게 했다 하는 생각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아내분들한테 죄송하지만 왜 결혼기념일은 남편들만 챙겨야 되나, 이 억울한 마음도 제가 좀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결혼기념일이 도대체 뭐 하는 날입니까?
그저 선물을 주고받고 그런 의미의 날은 아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는 결혼기념일은 어떤 의미를 갖는 날이에요? 결혼의 감격이나 첫사랑의 감격을 상기하는 날이잖아요. 결혼할 때 얼마나 좋아요. 어제도 이제 우리 친구들 가운데 드디어 이제 자녀들을 결혼시키는 그런 친구들, 친구 목사님들이 생겼는데, 어제는 두 가정이나, 한 사람은 아들을 결혼시키고 한 사람은 딸을 결혼시키고, 근데 그 아들 결혼하는데 제가 가봤더니 요즘 젊은이들은 부끄러운 것도 모르더라고요. 결혼 예배하는 중에 목사님이 뽀뽀 시키니까 이건 뽀뽀가 아니라 완전히 키스 수준의 그런 아주 쪽쪽거리고 난리가 나고, 이제 젊은 엄마 아빠들이 이제 이 자식들을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낼 때 얼마나 허전하고 슬프겠어요. 근데 둘은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생글생글 웃고 다니면서 아주 신나가지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왜 그렇게 좋아요? 그날의 감격이 그들 속에 여전하기 때문이에요. 결혼기념을 해가 넘길 때마다 챙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그 첫 결혼의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있느냐. 선물의 크기보다 서로를 향한 사랑의 크기가 결혼 때보다도 더 큰가를 확인하고 다짐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해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또 다음 주 되면 또 결혼기념일이 다가오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요. 선물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 아내에게나 여기 있는 모든 아내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멘. 우리 훌륭한 아내들이 많아요. 네, 남편들은 당연히 아멘 할 텐데 아내들이 아멘 하신 분들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네, 좋은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결혼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봄에도 세 분이 세례를 받았어요. 여러분, 세례는 결혼과 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날이에요. 영적으로는 다시 태어나는 날이에요. 저는 1979년 9월 30일에 입교했어요.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한 그날이 저에게는 세례받는 날과 같은 나의 신앙으로 내가 그리스도께 시집가는 날이고, 나의 신앙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날, 저에게는 그런 소중한 날이기에 내 육신의 생일보다도 저는 이 날을 기억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또 세례받는 사람들에게 제가 항상 이 일을 주지시켜요.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생일보다 이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이 생일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그날이 올 때마다 되새겨야 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다. 내가 다시 태어난 사람답게 주의 그 큰 사랑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일을 되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지난 봄에 세례받은 사람들도 지난 5개월여 동안 제가 주목하고 지켜봅니다. 제가 그 이전에 세례를 준 사람들까지 다 챙기기는 어려워도 올해 나한테 세례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성도들 앞에 다짐하고 결단한 마음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가. 저는 문답 공부를 아주 엄중하게 해요. 문답 공부 하루나 이틀 이렇게 빠지면 대충 어영부영 세례 주고 그러는 거 저는 잘 안 해요. 꼭 반드시 세례에 합당한 믿음의 고백을 간직하게 하고 그 고백에 맞추어 세례를 줍니다. 올해도 가을에 세례받을 분들이 있으면 2017년 10월 29일 평생에 기억하고 지키는 날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식 날에 그날에 어울리는 예복을 입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제 세례받는 사람들도 그렇게 예복 입는 신앙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언제 받았든 그것이 20년 전, 30년 전, 40년 전, 우리는 여전히 그때의 그 예복을 갖춘 거룩한 신앙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은 말씀을 좀 몇 군데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입니다. 그 앞쪽으로 쭉 가시면 갈라디아서가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3장 26절, 27절 말씀은 뭐라고 세례를 얘기하는지 함께 찾아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요. 세례라는 게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바로 그 자리가 세례예요. 세례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그 뒤에 에베소서 말씀으로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바로 뒤에가 에베소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하여 벗어야 되는 옷이 있어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 뒤에 4장 22절.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 잠옷을 입고 잤으면 아침에 그 위에다가 외출복을 겹쳐 입는 사람 아무도 없죠. 잠옷을 벗어 던지고 그리고 외출복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여기 하고 있어요. 4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썩어질 것,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다음 23절 이하에 말씀하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려면 먼저 벗을 걸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싶은데 그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전히 하는 행태를 보면 옛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구습을 따라가고 세속을 따라가고 어리석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로마서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입니다. 좀 앞으로 가야 되지요?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3장 12절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여기 두 가지 옷을 얘기하죠. 빛의 갑옷,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 이 옷을 입기 위해서 먼저 벗어야 될 옷이 있다는 거예요. 방탕의 옷을 벗어라. 술 취함의 옷을 벗어라. 음란의 옷을 벗어라. 호색의 옷을 벗어라. 예? 쟁투와 시기의 옷을 벗어야, 그래야 빛의 갑옷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빛의 자녀잖아요. 그리스도의 자녀잖아요. 왜 아직도 어둠 속에서 헤매고 계셔요? 왜 아직도 어둠 속에서 어둠의 옷을 입고 그렇게 숨어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는 빛 가운데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지금 이 자리에는 세례 안 받은 사람들이 아주 적을 정도로 거의 대부분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과연 빛 가운데 살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아까 우리 보았던 본문으로 좀 돌아올게요.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21절에 보니까 여기 중요한 세례의 정의를 얘기해요. 세례는 그저 단순히 죄악을 벗어버리는 그런 표시로서의 의미만 갖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 이후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거룩한 출발점으로 이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세례받는 분들에게 늘 경고금 결단을 촉구합니다. 세례받는 걸 쉽게 생각하지 말라고.
세례 받고 나면 그 세례에 대한 책임을 살아야 된다. 그 책임이 뭔 줄 아느냐? 바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믿음의 삶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도 시커먼 마음으로 이기와 욕심을 가지고 쟁투와 시기의 인생을 사는 것은 세례받은 사람답지 않다. 예? 눈에 핏발을 세우고 독이 오른 그런 마음과 태도로 사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저나 여러분이 선한 양심, 착한 마음,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율법 교사예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부부가 이 아볼로를 찾아 만났는데 이 아볼로가 아는 세례는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뭐예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죄를 회개하는, 죄를 씻는 의미의 세례가 요한의 세례예요. 아볼로는 그것까지밖에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은 구원의 세례, 그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이 믿음의 의미를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두 번째 의미의 세례를 그에게 가르쳐주고 그가 다시 세례를 받아요.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요. 그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율법의 지식에 예수의 복음이 더해지면서 그는 크게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교사가 되어지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주님이 원하는 세례의 의미인 거예요. 제가 세례문답을 하는 분들을 세례문답하고 이제 그 다음 주일 세례식이 있기 전까지 한 주간 동안 긴장을 시켜요. 요즘엔 제 마음도 많이 느슨해지고 약해져서 그저 문답할 때 제가 다음 주 세례 준비 잘 하고 오세요 이렇게 할 때가 많은데 제가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전에는 긴장을 시켜요. 어떤 긴장을 시키느냐? 내가 이번 주간 중에 아무 연락이 없으면 그 전날 목욕 제기하고 세례 받을 준비하고 아침 언제까지 오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데 만약 내가 주중에 전화를 하는, 그러면 제 전화를 받으시는데 제가 그 전화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세례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공부하고 문답해 보니까 이번에 세례 받을 자격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린 거니까 이번 말고 다음번에 받도록 잘 준비하라고 그렇게 제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전에 어떤 교인은 나중에 세례 받고 나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집에 전화벨 울리면 자기 전화 안 받았다고, 목사님 전화일까 봐 전화 안 받았다고, 정말인지 아닌지 몰라도 그런 얘기를 하는 교인들도 있었어요.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한 주간 동안만이라도 좀 긴장하고 내가 과연 세례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맞는가, 목사님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런 사람으로 인정하여 세례교인으로 나를 세워주실 건가 아닌가, 좀 그것들을 스스로 자문하며 한 주간을 좀 지내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니, 세례받은 이후로 여러분들 속에는 영적인 긴장이 과연 살아있느냐 하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선함을 나의 심령 가운데 채워가는 거룩한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양육하는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교인들에게 자주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잘 지내셔요? 잘 지내니? 라는 질문이에요. 물론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제가 어느 집사님께 잘 지내고 계셔요? 라고 물을 때 그분이 육신적인 어려움 속에 살고 있으니까 그것을 체크하고 점검하는 의미에서도 제가 이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건넬 때는 그런 육신적으로 잘 지내느냐 이런 의미의 인사는 아니에요. 많은 교인들은 그런 의미의 인사로 생각을 하고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예 목사님 잘 지내요 하고 웃어요. 물론 그것도 목사가 행복하고 감사하지요. 육신적으로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내니까. 그러나 저의 질문의 의도는 다른 데 있어요. 과연 영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마음에 찾아드는 세속과 이기와 욕심을 물리쳐내고 주님 원하고 바라는 그 뜻과 믿음대로 잘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의미로 저는 이 질문을 합니다. 주님이 언제든 잘 살고 있냐 물으시면 네 하고 대답할 수 있도록,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부끄러워 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며 맨발로 뛰어나가 주님을 영접해 드릴 그 믿음으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긴장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이제 다음 달 마지막 주일에 세례식이 거행이 될 텐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 세례받는 그 순간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나는 과연 세례의 그 감격, 첫사랑의 감격을 내 안에 끊임없이 되새기며 살고 있는가 점검하시는 은혜의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성찬의 이야기를 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같이 한번 상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이죠. 23절부터 26절까지가 오늘 두 번째 본문입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홀수를 읽고 여러분들이 짝수를 읽어주세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가 결혼기념일 얘기를 아까 서두에 했는데, 결혼기념일은 1년에 한 번 있지요. 여러분, 그날만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세례받은 그날만, 우리가 성찬에 임하는 그날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날만 결혼의 감격을 기억하고 살고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우리가 함께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크게 좋은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을 거예요. 우리는 늘 그때의 사랑을 확인하고 유지하며 살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로 주님께서는 우리와의 결혼 관계에 있어서도 이 사랑이 꾸준히 확인되고 기념되고 유지되기를 바라셔요. 그래서 바로 이 성찬의 예식을 제정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반복되는 표현이 뭐예요? 기념하라. 성찬은 기념하는 거예요. 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거예요. 아니, 그분이 나를 위해 당신의 살과 피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을 내 안에 상기하면서 그 살과 피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살아가리라 하는 뜨거운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드리는 날이,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식은 세례교인만 참여를 합니다. 왜 세례교인만 참여시키겠어요? 우리가 아까 보았잖아요. 세례교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을 자기의 사건으로 믿는 사람, 그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다시 태어난 인생이 되어 이제는 옛날의 모습 아니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결단의 사람이 된 사람, 그래서 세례교인만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하면 주님을 기념하는 날이면서 그 주님을 신랑으로서 하나님과 모든 증인들 앞에 고백하고 확증받은 거룩한 신부들인 우리들이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상기하는 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 자기의 살과 피를 지참금으로 내놓으신 신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분과의 사랑을 유지하며 신랑 예수의 거룩하신 뜻을 받들어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에 임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살이 우리의 영을 살찌우며 그리스도의 보혈이 성령과 함께 우리의 심령 구석구석에 차고 넘치는 충만한 은혜 체험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성찬을 줄였겠어요? 성찬이 형식이 되니까.
천주교회는 지금도 성찬을 매 미사 때마다 해요. 우리 장로교회 시조인 깔뱅도 장로교가 처음 생기는 500여 년 전에 그때 매 주일마다 성찬을 했어요. 여러 번 자주 말씀드린 거예요. 왜 매주일 성찬을 되새기면서 상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런 의미의 은혜의 충전이 매주마다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돗물이 수도관을 통해서 쭉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수돗물을 탁 키면 샥 나오잖아요. 왜 그렇게 강한 속도로 나옵니까? 이 수도관에 흐르는 수돗물에 주어진 압력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 수도관이 오랜 세월 지나고 나면 녹이 쓸어서 누수가 생기죠. 또 이음 부분이 잘 마감을 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 사이로 누수가 돼요. 누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외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흙이든 또는 노폐물이든 어떻든 외부와 연결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수돗물을 켜면 그 외부의 오물들이 수돗물에 함께 딸려서 오지 않아요. 흙이 오지도 않고 오물이 오지도 않아요. 깨끗한 수돗물을 우리가 받아 먹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이 수도관에 차 있는 물의 압력 때문이에요. 물의 압력 때문에 누수된 부분으로 물이 새어나갈 수는 있어요. 그럼 밖에 있는 오물들이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왜? 그 압력이 있으니까. 거기를 뚫고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인 진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주의 은혜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압력이 우리의 영혼에 꽉 차 있으면, 그러면 하늘의 은혜가 오는과 동시에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그 시험과 어려움들이 그 시험과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오염되어 들어오는 일들이 적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이 영적인 은혜의 압력이 푹 꺼질 때, 푹 잦아들 때, 바로 그 순간에 크고 작은 시험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신앙의 시험도 찾아오고 육신의 문제도 크지 않은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가 149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와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여기 뭐라고 고백합니까? 십자가 생각하는 은혜 속에 살고 있으면 세상의 욕심이 헛된 줄 알고 버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 은혜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 능력이 내 안에 채워지지 못한 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크고 작은 유혹과 시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말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수도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수도공사가 끝나고 나면 수돗물을 켜면 어때요? 흙물이 나오잖아요. 흙물이 왜 나와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사를 위해서 물을 잠시 멈춰놓은 때 그때 그 압력이 줄어지면서 그곳에 갖가지 오염물질들이, 흙이나 오염물질들이 파고드는 거죠. 그래서 수돗물을 켰을 때 그것이 따라 나와서 한동안 켜놓고 먹지 않잖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오염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찬을 제정해 주신 거예요. 나의 십자가와 부활을 잊지 말아라. 이 성찬을 통해 우리는 그 압력이 떨어진 우리 안에 충만의 기온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살과 피에 말씀의 충만을 더하고 기도의 충만을 더해서 그 압력을 증대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기도로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과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이 목사잖아요. 목사도 항상 충전되어 있을 수 없어요. 목사도 방전 상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장로님들께 제가 이 교회 부임하면서 부탁한 몇 가지 중에 한 가지 제일 부탁드린 게 그거였어요. 저에게 3개월에 한 번, 한 주간 정도 제가 기도하러 올라갈 시간을 좀 주세요. 물론 3개월치의 설교 준비도 중요하고 목회 계획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거죠. 목사가 방전된 상태로 여러분들을 대하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대할 수 없기에 다시금 재충전을 받아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을 영적인 능력을, 영적인 압력을 제 안에 받아 누리기 위하여 제가 그 시간들을 할애받고 지금도 꾸준하게 그러한 도움과 협력을 주고 계셔요. 제가 오늘 우리가 찬양대가 대회에 들어오기 전에 제가 매주일마다 찬양대 가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찬양대실에 쓱 들어갔더니 막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예? 뭐 어떤 의미의 박수였는지는 전 모르지만 착각을 잘하는 저는 목사가 한 주간 동안 영적 싸움에서 이기고 왔으니 환영해 주는 마음이 아닐까. 맞는가 봐요. 예? 그래서 저는 또 감성이 풍부하잖아요. 눈물이 핑 돌아요. 예? 제가 좀 전에 안경을 닦았는데 오른쪽 눈에 눈물이 핑 돌아가지고 눈물방울이 튀니까 안경에 이렇게 오염이 돼가지고 제가 찬양대 찬양할 때 안경을 닦았는데 그렇게 박수를 쳐주니까 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그 마음이 느껴지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나에게 이 충전의 시간이 더 충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겠다 하는 다짐이 생겨요. 여러분 목사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충전되어야 압력이 차야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은혜를 쑥쑥 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필요한데 그럼 여러분들 중에 그럴 거예요. 목사님 우리는 그렇게 한 주간씩 영적 충전을 하고 싶어도 쉴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걸 제가 어찌 해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주일에 오시고 새벽에도 오시고 수요일에도 오시고 금요일에도 오시고 여러분이 충전받을 그런 영적인 은혜의 시간을 앞으로도 더 잘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셔서 충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에게 준비되는 성찬의 거룩한 예식이 있어요. 그 시간에 오실 때 여러분들이 그간에 세속으로 쌓였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임하기 전에 앞으로 한 달 보름 정도 남아 있는데 이런 시간들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더 거룩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 받으며 벗어놓았던 세속의 오물들이 우리에게 감히 틈타지 아니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충만 없이 세속과 접촉하면 무너지지만 충만하면 오히려 세속을 밟고 무너뜨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면 어떤 시험이 와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충만 덩어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 압력들이 모아지면 이 귀하고 놀라운 성령의 제단에 어떤 악한 세력도 틈타지 않는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의 제단을 이루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이 합력하여 기도하고 합력하여 말씀을 붙들어서 올해 특별히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며 갖게 되는 우리의 세례, 우리의 성찬의 예식대회는 그 어느 때보다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주일이 되고 그 이후에 힘있는 번성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 좋은 교회 신월제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고 갑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의 삶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을 충만하게 하는 밑거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배불리고 기도로 우리의 영을
강건하게 만드는 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영적으로 충만하여 이 백성들에게 신령한 압력을 끊임없이 불어넣게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도 은혜의 기운을 이어받아 더욱더 이 교회 안에 신령한 기운들을 넘치게 하는 은혜 덩어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이기와 욕심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능히 눌러 이기는 거룩한 십자군 용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신령하게 거룩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